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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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하시네. 아멘.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보면
제일 많이 교회에서 말하는 말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항상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까 찬양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당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부분 통해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얘기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에 실패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삶에 실패가 없습니까? 아니요, 실패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외로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실패할 때가 많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의 아이라는 성의 전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전투는요, 실패한 전투예요. 오늘은 이 실패한 전투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실패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왜 자꾸 실패하지?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실패하지?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승리를 약속하셔놓고 자녀라고 해놓고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못하게 하시는지, 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안 주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이 되어서 막 살고 있었어요. 그 전 내용은 빼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선택한 민족이라서 선민이라고도 해요.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종이 돼서 나라도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꺼내셔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여기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도릅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드디어 40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이 시작돼요. 첫 번째로 싸운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이렇게 그 성에서 7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서 막 이게 죽인 그런 성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아주 쉽게 그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냥 성벽이 주위에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요. 뭐 별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러기에 이 전투, 다음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성인데 여리고 성에 비하면 정말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거라고 믿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 거죠. 아이 성의 아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폐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폐허 같은 동네예요. 폐허 성이에요. 그 세 보이는 여리고 성도 쉽게 이겼거든요. 사실은 여리고 성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한 이유의 성이에요. 엄청 크고 엄청 이제 단단해 보여서 절대 우리는 저걸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보고했다가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게 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성도 쉽게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승리하니까 아이성은 그냥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언제 오냐면요, 잘 나갈 때 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도 사실은 한 바퀴씩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진 게 다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막 놀라 있었던 사람들 쳐 죽인 게 다예요. 그런데 자기 상태도 모르고 교만해진 거예요. 왜요?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이게 얘기를 듣고 물어본 대로 잘하더니 그 전투 끝나고 이겨서 교만해지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 때요? 아니요. 내가 어려울 때요? 아니요. 그럴 땐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갈 때예요. 내가 잘 될 때예요. 내가 승리하고 있을 때예요.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집니다. 살만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묻고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할 수 있겠는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는 이유가 나에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 나가는 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사람들과 관계 잘 맺어서 뭐 좋은 책을 읽어서 좋은 은사를 만나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믿게 되고 나를 칭찬하게 되면요, 자신감이 독이 되어서 자만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데 계속 잘 나가면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저주예요. 내가 그렇게 교만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면 내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게 하신 거지 지금 벌 주려고 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본문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을 보냈는데 이길 수 있겠는 거예요. 만만한 거죠. 아까 같이 읽었는데 2, 3절에 정탐꾼이 말해요. 저희 2, 3천 명만 올라가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뭘 다 가냐 이거죠. 그런데 4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어요. 패배하고 도망쳐요. 교만해져서 다 이길 것처럼 올라갔다가 지고 내려와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이 화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진 죄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제 화가 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교만하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한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 되는 게 다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고 나아가는 거고요,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면 되는데 왜 뭐하러 하나님? 뭐 다 안 되는 게 교만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주나 진노가 아니라 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좋은 관계로 다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돌이켰을 때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내가 돌이키면 승리하게 돼요. 혼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하셔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어쨌냐면 죄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지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해요. 이제서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에서 벗어났어요. 지니까 하나님 찾기로 한 거죠.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 하나님 왜 주신다고 했고 안 주십니까?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왜 함께 안 하십니까? 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절대 두렵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이게 11절부터인데 간단히 말하면 누가 나랑 약속을 어겼어. 너네 나랑 약속을 했는데 그걸 누가 어겼어.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도둑질해서 그거 숨겼어.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너희가 진 거야. 그러니까 훔친 자 찾아내서 벌하고 물건도 찾아내고 그 소유를 불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 그전까지
이길 수 없을 거야. 계속 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세 가지. 내가 너네 이기게 해줄게. 첫 번째로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바쳐라.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바쳐. 너네 소유 아니야? 이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살아있는 거 다 죽여. 조금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살아있는 거 다 죽여. 모든 살아있는 거 다 죽여. 단 세 번째,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인 라합. 요 라합은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집사람들과 라합은 살려줘. 이게 세 개예요. 그런데 2번, 3번은 잘 했는데 1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뭐 아들의 어쩌고저쩌고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몇 가지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아간은 죄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은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도, 죄라는 걸 알았는데도 죄를 지은 거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굳이 따지면 명품 외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외투 한 벌하고, 뭐 이게 뭐 수천만 원 물건을 태우려고 보니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좀 따뜻해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다 훔치지 않고 그거 이게 하나랑 몇 개만 훔친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 말 잘 듣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런데 유혹 앞에서 참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몰라서 죄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더 신실했고 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이래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앞에 넘어지고, 죄 앞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져요. 이걸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죄인지 알면서 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죄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요. 이 구약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간처럼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뭐 하나님이 저놈 때문에 너네 잘못되니까 우리 좋은 교회는 다 하나님이 지게 하실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진 전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오해해요. 죄에 둔감해져요. 죄가 문제가 안 되니까 죄에 둔감해져서 죄지면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회개도 안 해요.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죄 지어도 돼요. 천국은 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내 죄로 인해 승리하지 못해요.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너네 벌 받을 거야, 이것 때문이 아니라, 죄 지으면 너네 천국 못 간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죄 지으면 너네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을 미워하신다고. 그리고 악한 행실, 교만, 거만 뭐 다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선이세요. 그냥 선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악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가 어려워요. 크던 작던 죄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더러우면 더러운 거지.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연결을 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죄를 그렇게 진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민감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에 민감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뭐 못 받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죄를 작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통할 수 없습니다. 다 지어요. 오늘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11시 16분인데 11시 16분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없을 수 있어요. 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죄거든요. 생각으로 간음해도 진짜로 간음한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요. 그럼 우린 다 죄예요. 더 갖고 싶어. 남의 거 갖고 싶다. 남의 걸 탐낸 거죠. 그럼 벌써 십계명이 잘못한 거야. 저 옷 좋다. 부러움에서, 부러움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 다 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짓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작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지자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인정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다 짓는 죄니까 나 하나 어때? 저 사람도 짓고 이 사람도 짓는데 괜찮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괜찮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도 듣기 싫어서 불편해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더더욱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 짓는 것보다 더 문제는 또한 죄를 숨기는 거예요. 숨기면 죄가 죄를 낳고 썩어갑니다. 민감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인정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는 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 자꾸 죄 지어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으니까 간단한 죄를 얘기하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병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손에 쓰레기만 들고 있으면 땅에 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꾸 생겨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던져요. 이걸 그냥 죄라고 할게요. 뭐 죄일 수 있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들고만 있으면 떨어뜨리고 싶고, 들고만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고, 들고만 있으면 쓰레기통 말고 다른 데 넣고 싶고, 쓰레기통에 넣는 척하면서 다른 데 넣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면서 이걸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이 죄가 안 돼요. 이거 자꾸 떨어뜨리고 싶어요. 이거랑, 하나님, 나 이렇게 왜 만드셨어요? 내가 자꾸 이러니까 이렇게 하죠. 몰라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이게 뭐 세상의 죄지, 뭐 성경에 나왔어요. 나 이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랑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 내려놓지 못하겠어도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또한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죄랑은 항상 필요한 게 있어요. 죄를 생각할 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이세요? 선지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다른 이의 죄가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쉽게 정죄하죠.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쉽게 정죄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이 정죄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나한테 뭐 먼저 공격을 하면 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냥 차라리 딴 데 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한 죄라고 저 사람은 왜 그러지 하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면 오지랖을 부리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오지랖을 부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꼭 기도하세요. 제가 계속 이걸 버렸어요. 제가 이걸 버리는 거를 여러분이 보다가 봤어요. 김훈 목사님 저걸 아직도 버리고 계시네. 이러면서 목사님 그거 버리면 성도들한테 얼마나 그게 안 좋겠어요. 버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버리면 정말 목사님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죠.
이거랑 목사님 저걸 맨날 버리시네. 미치겠네.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손을 잘라주시든가. 아니 김 목사님 손에 쓰레기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전혀 다른 거잖아. 하나님 어떤 거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문제를 삼으시고 정죄하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죠. 죽이셨죠. 우리 닮자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씻김 받았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죄의 민감성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죄에 민감하라고 했더니 나 죄에 민감해질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 애가 뭐 잘못을 해. 너 죄에 민감해져야지 뭐 하는 거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의 민감성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죄가 떠오르지 않고 다른 이의 죄가 떠오르면 나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과 아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뭐 다른 누군가 나 걔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는 걔한테 딱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죄에는 민감하지만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온전한 드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부러 글씨의 색을 온전에다가 노란색을 친 게 드림보다 온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다 드렸어요. 거의 다 드렸어요. 전부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고 아간이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이 몇 개 고고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잘했는데 딱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심지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죠. 거기 아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잘한 놈들만 지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도둑질하고 속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조금 온전히 드리는 건 100%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은 거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6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7장인데 6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은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 안에 살던 이방인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되지 못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땅, 자기의 인생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 라합은. 그런데 아간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죽임당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인데도 구원받은 라합,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죽임당한 아간, 이 두 사람의 결과를 보세요. 라합은 살았어요. 아간은 죽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몇 대째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어렸을 때 성가대를 했다고 무조건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승리해요.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승리해요. 나 헌금하고, 나 교회도 다니고, 나 이렇게도 했고, 나 이렇게도 했으니까 내 인생 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내 책임은 지실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완전히 나를 드리느냐, 대략 어느 만큼 드리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운전대를 맡겼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서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을 듣는 거랑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해서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을 앉혀놓고 나는 여기서 앉아있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을 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도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얘기해도 아니야, 여기서 직진하는 게 더 빠를 거야. 내 판단으로 내가 직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운전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그 운전대를 달라는 거예요. 너 옆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차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가는요 자기 거 다 챙기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싶었어요. 둘 다 가지고 싶었어요. 그랬다 둘 다 뺏겼어요. 라합은요 다 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찌 보면 동족을 배신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다 얻었어요. 여러분은 라합입니까? 아간입니까? 모든 걸 포기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척하면서 내 것도 다 놓지 못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봤죠. 아간과 라합.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려야 돼요. 아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더 많이 좋은 것들로 바꿔서 또 주세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게 뭐 물질적으로 뭐 돈을 바쳐라 인생을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쳐도 돼요. 하나님이 바쳐야 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게 필요해서 막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피조물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뭐가 문제냐면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고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드려도 더 좋은 나로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드린다고 나를 하나님이 혹독하게 쓰여서 우리 요즘에 열정페이 이런 것처럼 신앙페이가 있어서 교회에 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매일매일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목적성과 나의 인생의 주인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소유권의 인정 문제입니다. 교회 청소는 제가 하고 뭐 조금 부족하면 저희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와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온전한 드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전 재산을 다 갖고 오십시오. 아니요. 부담스러워서 쓰지도 못해요. 그냥 여러분 쓰시면 돼요. 근데 쓰실 때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떤 패배의 원인이 있었는가?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죄에 민감하지 않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온전한 드림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또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